주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가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한 3년 만에 하려고 지금 저희가 다 주문해서 도착했어요. 개인 앉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을 특별하게 지낼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진짜 구원자의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은혜로 거듭나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본래 우리가 창조될 때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에서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래 누구인지를 알지 않으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가를 안다고 해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윷놀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윷놀이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윷놀이에 육가락이 있고 유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윷놀이를 모른다고 합시다. 저걸 발견했어요, 땅 파다가.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나무 막대기 4개는 뭐고, 저기에 바둑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4알은 뭐고, 그 밑에 있는 판은 뭘까? 연구를 했다고 칩시다. 아, 저 나무의 재질은 참나무다, 잣나무다, 뭐 나무의 재질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 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판은 동그라미가 쳐 있는 게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리고 네모나게 되어 있고, 특별히 5군데는 동그란 원 위에 또 하나의 원이 그어져 있다. 여러분, 발견했어요. 분석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윷놀이가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나무떼기를 던져서 독의 걸류시 나오면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여러분, 저걸 분석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하나 백도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뭐지? X자 하나 있는데 던져서 이게 한 칸 뒤로 간다는 걸 여러분, 저걸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대상을 연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든 사람,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는 사람이 그 원칙과 게임의 룰을 알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과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이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치자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한참 진행됐을 때였어요.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1990년에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색체의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1990년에. 그리고 93년부터 미국이 6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과학자와 생물학자를 모아놓고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22개 염색체와 X 염색체, Y 염색체가 어떻게 형성돼서 무엇을 작동하는 것을 조정하는지를 밝혀내려고 2003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2년 하다가 1993년에 프린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모든 게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맡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Religion and Science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이게 막 끝날 단계였어요. 제가 2002년에 있었잖아요. 이 유전자 지도가 나오면요, 여러분 게놈이 지인하고 크로모솜을 합친 단어잖아요. 야, 인간 이제 모든 병 고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흥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인간 유전자 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으셨어요? 왜 내가 여기에 있고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나요? 여전히 개인의 선택 가운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 하루에도 우리나라만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자살하잖아요. 여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맡겨두고 살잖아요. 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구조를 다 안다고 해도 인간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는 오직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게 오늘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전도서를 썼을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 내가 너에게 고백하는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의 12장 마지막 장에 솔로몬이 뭐라고 피를 토하며 말하는지를 들어보자고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가장 인생의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던 자가 왜 자기의 자녀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올 거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올 거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제발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소위 솔로몬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하고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좀 더 젊을 때, 네가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이요, 진짜 멋있게 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삶을 누렸다고요.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요. 왕이 돼서 여러분 못 누린 게 없어요. 그가 가진 재산 목록을 보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오고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무엇이 인생의 지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말해요. 헛되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진짜 내게 너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외에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는 걸 난 깨달았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2절을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솔로몬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떤 여자가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둘로 잘라라. 뭐 이것만 기억하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의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지혜를 짜다가 망해요. 여러분 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처절하게 솔로몬이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자기 지혜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 너무 늦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저희가 이거 12장 3절로 7절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이거 읽으면서 더 나이가 들면 나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릴 거고 정정했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지고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귀는 들리지도 않을 거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것이고 원기는 보약을 먹어도 힘이 안 날 거고 결국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기 전에 제발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솔로몬이 한 가지 깨달은 말의 요약도 있어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자만이 진짜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뭐가 진짜 너를 기쁘게 하는지를 발견하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한번 보실래요?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장담했어요. 젊었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신앙 얘기하면 장담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을 자가 없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느끼는 분 있죠? 우리 교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때는요 라떼 이거 참 솔로몬도요 전도서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볼까요? 나는 혼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 즐거울 거야. 이것만 하고 살아 하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헛된 거라는. 2절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나는 즐겁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낙을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느끼며 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 이런 결론을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플 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솔로몬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에 와보니 내가 행복이라고 불렀던 건 불행을 내 스스로 위안한 거였고 내가 기쁘다고 즐겁다고 말한 건 내 헛헛함을 순간순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엇이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인생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게 뭔지,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기쁘게 사는 게 뭔 줄 아니? 술 먹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거 돌아보니 헛된 시간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진짜 기쁘게 사는 건 내가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걸 어떻게 깨달을 줄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그것이 너의 진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쌓은 부와 재물, 그리고 쾌락과 먹고 마심에서 그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나누고 누리라고 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처럼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내 삶에서 무엇인가 지금 가는 길이 영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돌아서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삶이 행복이라고 달려가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여전히 솔로몬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처럼 고백하실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잃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변화할 수 있는 순간, 막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나답지 않아 그러며 주저하게 돼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 얘기 하면서 그랬어요. 너답다는 말, 나답다는 말에 속지 마. 지금 나답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 잘못 살아온 인생의 결과야. 나답지 않도록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요,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되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의 모습이 완벽하고 좋은 모습인지를 한번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나답다는 말을 쓰려면 그 나답다는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때 그게 진짜 내가 지켜야 할 나답다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나답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를 변화해서 막아서는 사탄의 저는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수요일에 콜린갓이라는 방송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방송이에요. 제가 혼자 기도하고 교회에서 했는데 막 방송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예전에 했지만 저한테 자꾸 PD 분들이 할렐루야를 좀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러고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잘 따라해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우리 오늘 함께 이런 거 잘해요. 막 할렐루야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장난스럽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왠지 제가 이게 참 이런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근데 어떨 때 막 저한테 계속 지적사항이 뭐냐면, 좀 누가 병을 고쳤다 혹은 무슨 기도가 응답됐다 그럴 때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막 다른 목사님 거 보여주는 거예요. 막 와 진짜 기뻐 보이는데 전 약간 좋으시겠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이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잘 안 해봤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럽시다인데 왜 이걸 주저할까? 내가 본 모습 중에 좋지 않았다고 여겼던 게 나로 하여금 나다운 목사의 모습이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와 이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혔던 게 확 뚫린 느낌? 네.
이젠 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막 이런.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그 어렵지 않은 건데 왜 못했을까? 그냥 나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나답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답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성인이 이렇게 스스로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소리내어 너의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박수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라. 이게 진짜 우리가 했을 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알면 나답지 않은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상담했어요. 정말 내가 가족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십시오. 무조건 사랑한다고. 얼굴만 보면 사랑해 사랑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정말 어색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그 변화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해 그랬더니 왜 이래? 왜 안 나던 짓을 해? 가짜않게 왜 그래? 여러분 가짜않다는 말이 같지 않다에서 나왔다는 거 알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 같지 않다, 이거는 평소에 당신 모습 같지 않다는 거고요, 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 같다는 말이 원래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변화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변하라고 하는 모습을 함께 호응해 줄 때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색해도 내가 참아내고 어색해도 받아주다 보면 여러분 그런 비밀이 생겨요. 그게 이제 나다워지는 거예요. 1년 뒤엔 이게 나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답다는 말은 내가 항존적으로 영원히 그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이 나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색해하지 말자고. 저도 이제 안 어색해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도둑질 합시다, 그럽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왜 이 좋은 말 하는 걸 이렇게 어색해 할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너무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이같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나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달려가는 삶, 순간의 쾌락과 기쁨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삶, 그 삶의 마지막에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아들아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헛되다. 진짜 헛되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12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할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돼. 그러므로 9절과 12절. 내가 뭘 헛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니?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지식을 가르쳤어. 연구하고 정리했어. 그래서 진짜 기쁨의 줄을 말려고 막 적어놨어. 그런데 말이야, 진짜 기쁨은 거기서 오지 않아.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한마디만 더 할게. 나의 아이들아 조심해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건 몸을 피곤케 할 따름이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책을 통해 얻은 지식, 네가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 그거 결국 다 헛되다는 고백 안에 있을 거야. 어떤 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을 막 들으려고 애쓰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알면 중요하지만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지금 깨달은 거, 이게 진리야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청종하며 살아라. 이게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복으로 인해서, 행한 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을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합리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살아라. 전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길에서 예를 들어서 좀 구걸하시는 분을 만났다고 쳐요. 여러분 마음에 오면 그냥 도우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라.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분 이래요. 목사님, 그건요, 그 사람을 도우면 이 사람이 스스로 자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놀고 먹게 되니까 내 이 행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전취식을 하는 걸 도와주는 행위가 될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내가 지금 쓰는 이 돈이 어느 누구에게 들어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할 것까지 생각하고 내가 그 돈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돈을 쓰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그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는 101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용서하면 자신이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반복을 할 테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자고요. 왜냐하면 자신도 상대방과 똑같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말이 그런 말이라고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을 때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거 나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자존심이라는 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쓸모없는 거예요. 자존감은 지켜야 하지만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결국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 나의 역할과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 느껴지는 자괴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셀프 이스팀과 프라이드라는 단어의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자,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데, 프라이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자기로 하여금 채찍질하는 그 삶을 버리면 진짜 편해요.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솔로몬이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달려간 길은 잘못된 길을 뛰어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신 자 모습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날 위해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말해요.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이제 그 모습이 죽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헛된 삶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한 이 큰 행복,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주 조그마지만 나눌 수 있는 거, 화려하지 않지만 주 앞에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할 줄 아는 거,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른 우리 지선 전도사님하고 같이 목요일에 방송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그분이 14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고 집회를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꽉 차셨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사대로 오늘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게 행복이구나. 그치, 이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행복인데 왜 자꾸 이걸 잊어버리지?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어나서 한 번 더 주께 고백할게요. 주님, 이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처럼 노년이 되어 달려왔던 인생길을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다 주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소유와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 아버지 행복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진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과 아버지가 주시는 삶의 그 기쁨이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발버둥치며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병들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내 자녀와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교회와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말씀 안에 드러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 노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병들고 병약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존재가 무익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후회 없고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첫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도 십자가 위에 옛사람과 내 잘못된 삶의 방향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신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치는 예물이 없어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